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송청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A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A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새순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새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새순에 오시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친구, 프렌치팀. 즐겁게 교제하면서 4주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졸업 후에는 셀로 파송된답니다. 우리의 막강한 골방기도팀. 기도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오셔서 정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포커스팀, 찬양팀, 임원단, 안내팀, 주보팀까지 한마음으로 성실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멋진 리더를 길러내고 있는데요. 말씀 양육, 멘토, 리더 교육, 청년 배대 성서 대학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풍성한 교재를 만들어 나가도록 호기랑 문화 모임, 결혼 세미나,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필리핀, 일본, 미얀마, 호주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구원은 축복은 새순청년교회.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다시 한번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
서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밤이 아무리 깊고 어두워도 아침이 되면 태양이 어김없이 떠오르듯 새벽 빛과 같이 어김없이 임하실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로 주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가실 텐데,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나의 모든 죄와 필요를 이 시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고 기대합시다. 메마른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찾아오시며 회복과 생명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주님을 위해 전심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며, 성령님의 인재가 가득한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러 예배 가운데 나왔으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인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을 나아가고 풀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응답하신 주님의 사랑과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 상황, 환경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보다 크신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이 임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생명수와 같은 은혜로 이 자리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배로, 찬양과 기도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다짐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소화시켜주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본배로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거룩히 형제로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로서 바로 성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산상성례를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새로이 부어주실 그 주님의 은혜 또한 바라며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리 소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와 함께 더더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시선.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마음을 고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고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한번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산상선회 때 목사님께서 예시로 주셨던 세렌디피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들 기억나시죠? 플레밍이라는 학자가 배양 과정에서 실수로 생겨난 곰팡이를 통해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또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 했던 실패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포스트잇이 만들었었던 사례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었고 완전한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이었지만 그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대하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내가 기대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내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공했을 때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예수님과 영원한 사귐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눈물까지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결과에 중요치 않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우리의 평생토록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체가 주님을 향한 간증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만드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구름살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간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간증이요, 이것이 내 찬송일세.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무한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으로 충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산상성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주님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고 많은 사건 사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구원하심과 아버지의 그 영원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본이 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순 청년교회를 우리 새순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받아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축복할 주인공은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자매님 계신데요. 큰 박수와 환호로 마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8돌의 윤혜주 자매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서리 팀장님 옆에 계신데 우리 함께 두 손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축복할 주인공은 이번 주에 생일 맞은 형제 자매님 계십니다. 우리 8월 10일 오영롱 자매님, 우리 8월 13일 최진우 형제님, 우리 두 분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함께 두 손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네, 축복합니다.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광고 있겠습니다. 우선 새순수련원 저희 후기 영상 같이 시청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전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걸음실 죽지 않게 지키시네.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나의 도움이 전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걸음실 죽지 않게 지키시네. 그는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네. 너를 지키시네. 우편에 내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은혜 받고 또 학업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고3인 만큼 올해 입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끈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고, 열린문의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온 것들이 정말 하늘문이 열려서 기도가 그냥 술술술 터져 나와가지고. 저희 남편인데요. 우리 남편이 사실 믿지 않거든요. 근데 억지로 지금 따라 올라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일부도 지금 기도회도 도망 안 가고 지금 너무 잘 앉아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바뀌어서 우리 열심히 새순교회 일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못다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같이 예배에 같이 드릴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번 산상성이 너무 은혜로웠고요.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았고 내년이 더 기대가 됩니다. 해치지 못해.
7월 30일 금요일, 8월 2일 주일 새순가족 수련회 은행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또한 청년부 매전팀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섬겨주신 청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청년부실 청소하였습니다. 2026년 가을 학기 대학교 대학원 장학금 지급 안내입니다. 오늘 장학금 신청서 배부할 예정이고 신청서와 서류는 9일부터 16일까지 딱 2주간 받습니다. 제출 서류는 저희 주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3개월 내에 예배 꾸준히 출석한 사람, 지급일 기준 우리 교회 나온 지 3개월 이상인 사람이 지급 대상자입니다. 하반기 새순 인스타그램 릴스 어워드를 개최합니다. 편집은 할 줄 모르지만 참신한 아이디어로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해줬으면 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촬영만 해오시면 편집은 인스타그램 운영진들이 편집해서 업로드까지 해드립니다. 12월 31일까지 최고의 조회수와 조회를 받으신 분들께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커플 마니또 미션 인증 8월 10일 수요일까지 이수정 부장님께 전달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시고 다 같이 사진 찍으셔도 되시고 수요일까지 사진 보내주셔서 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홀리하이 목양 리더 모임이 8월 22일 토요일 9시 학생부실에 있습니다. 발표 자료를 PPT로 작업하신 분들은 저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자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홀리골방팀 주제인데 저희 진신의 팀장님 나오셔서 잠시 권고하시겠습니다. 네, 8월 중보기도팀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도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우리 에이몰리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태신자들을 위한 기도회로 운영됩니다. 우리 산상에서 받으신 은혜들 흘러보내는 시간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광복절이 있죠. 광복절을 기념으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세 번째 주에는 우리 앞서 소개해주신 21 팀장 모임을 연계하여 23일 세런들을 위한 기도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주에는 우리 영적 리더자이신 우리 마경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8월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당 내의 모든 시식물 반입 금지합니다. 단 생수병은 제외입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리더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 모임 이번 달 둘째 주 8월 13일, 넷째 주 8월 27일 시간 19시 30분, 장소 본관 지하 1층 커뮤니티실에서 진행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오늘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경배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겨주사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수가 돼 우리를 씻기고 깨끗하게 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한상성이 때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가 힘껏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0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함께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하고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말씀에는 반응하고 상황에는 대응하자. 말씀에는 반응하고 상황에는 대응하자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난주 산상 집회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죠. 네, 매년 더 좋아요. 매년. 그리고 그만큼 기대하는 마음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갈증 났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 가서 마음껏 좀 풀어 오셨습니까? 그래도 또 갈증 나죠? 그게 신앙인이에요. 네. 우리 소희 너무 귀여워요. 네, 그리고 고마워요. 목사님께서 이번에 전해주셨던 두 번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을 위한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다 이제 요약해드리기는 뭐하지만 제가 느낀 걸로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렌디피티라는 그 갑자기 나타난 행운, 뜻하지 않았던 순간에 나타나는 기회,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툭 던져주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를, 이 갑작스러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잡아야 되겠죠. 그죠? 이게 아니라 아멘. 잡아야 되겠죠. 네,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잡아요? 왜 아직도 결혼을 못 하셨어요? 안 하신 거예요? 변명하지 마세요. 그 한때 사귀다가 끝까지 못 잡으셨잖아요. 이게 실력이거든요. 내가 한때는 또 돈 좀 벌었는데 나이 들어서는 내가 번 돈이 다 어디로 갔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건 다 본인이 관리할 수 없는 실력인 거예요. 다 실력이에요. 그러면 이 실력이 길러져야 내게 이런 놀라운 기회들을 잡을 수 있죠. 이 실력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에게 오는 모든 사건, 사고들 안에서 볼 수 있는 이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기쁨인지도 알게 하고, 이러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든지 내가 그 안에서 그 실력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게, 그래서 결국은 이 세렌디피티가 뭐냐? 열린 문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열린 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열린 문. 그래서 이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아라. 근데 이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대단한 사람이라든가 어떻게 완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 열린 문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할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렌디피티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나이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은 척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역할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어른의 역할을 해야 어른인 거죠. 어른인 척하면 어른이 아니라고. 우리가 직분이 많습니다. 팀장, 임원, 부셀장, 셀장, 회장, 이러한 직분으로 우리가 나를 평가하나요?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느냐, 너는 그 이름에 맞게, 걸맞게, 성도면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걸로 사는 거예요. 역할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열린 문의 축복은 우리가 다 받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그러면 그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았을 때 맡겨진 그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완벽하게 해야 돼요? 아니요, 완주하세요. 잘하고 완벽하게 하시는 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끝까지 놓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격증 시험 준비 뭐 방학 되면 툭툭 하는 거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내가 요새 좀 느슨해진 것 같아. 내년에 이건 반드시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왜 중간에 그만두세요? 핑계 들어보면 그닥 그렇게 필요치 않을 것 같대요. 그래도 2학 시작했으면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2학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세요. 이렇게 공부해서는 시험 봐봤자 자격증 떨어지는데요. 괜찮아요. 시험 보는 것까지 가세요. 이거 굉장한 훈련입니다. 이 사이클을 한번 돌아봐야 내가 뭔가를 배워요. 근데 중간에 자꾸 그만두니 끝까지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일을 시키면 끝까지 일을 못해. 책임지는 것이 이게 몸에 안 배어 있습니다. 사회생활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러분 책임은 다 남한테 들고 나는 변명하고 있고 이게 통하는 곳인가요, 사회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야 돼. 완주하는 것을 배우세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간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요. 일을 잘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이왕 맡겨주신 일 주시면 그냥 즐기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나의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죠. 매일 잠언서 한 장씩을 읽으라고. 잠언서가 31장까지거든요. 읽으면 한 달에 한 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또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매일 한 장씩 읽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 금방 읽잖아요. 5분도 안 걸리게 그냥 한 장 쭉 읽는데, 여러분 뭐 숙제가 아니고 이거는 내가 그냥 하는 거니까 꼭 하루에 한 장을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 2달이든 3달이든 여러분이 계획을 짜서 잠언서를 필사해 보세요.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나에게 굉장히 잘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필사하고 축복받은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썼기 때문에 축복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필사 한번 해보시죠. 네, 웃지만 말고 한번 해보세요. 네,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틀 속으로 바꿔가는 것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산상 때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잘 유지하세요. 근데 이렇게 산상성회를 갔다 오면 2박 3일 동안 우리가 같이 먹고 자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군상들을 봅니다. 매점에 하면서 여러 진상들을 만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방에서도 여러 진상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나 저 사람 셀장인데 저 사람이 팀장이라는데 말을 저렇게 하나?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뭐 저런 말들을 함부로 막 하네. 많이 실망도 하셨을 테고 속상하기도 할 거예요. 왜냐면 그 정도로 내가 내 신앙을 믿고 맡겼던 어떤 팀장이나 셀장이 말 함부로 하고 그러면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 변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도하면서 은사 많이 받으셨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도 체험하셨죠? 우리 한 청년은 저 어제 그 간증 듣고 너무 부러웠어요. 그 아이가 와가지고 자기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마치 열린 문처럼 빛을 확 주시면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이렇게 귀에 쏙 꽂히면서 그림처럼 펼쳐주시는데, 그 아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거를 기도하다가 막 핸드폰에다가 쳐내니라고 기도를 못했어요. 핸드폰 딱 보여주는데 아주 빡빡하게 들어있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네, 하나님 그렇게 축복도 주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던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표적을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그뿐입니까? 자신들도 병자를 직접 낫기도 하고요, 귀신도 쫓아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육신적이었죠. 이들이 언제 바뀝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받은 은혜대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려면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네, 내가 약간 말을 이렇게 더듬거리듯이 말하면 여러분이 잘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수추하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벌써 우리가 기도하고 온 지가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때의 성령으로 오늘을 살지 않습니다. 어제 밥 먹어서 오늘 배부르십니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오늘 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그거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가는데, 출애굽기를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쭉 보는데요, 왜 바로는 모세를 안 죽일까요? 그렇게 더럽게 성가시게 하고 막 와서 저주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바로는요 이집트의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라고 자기들이 일컬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가시게 하면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죽는다고요. 그냥 죽여라 그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죽일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볼 때 왜 이 사람은 얘를 안 죽일까? 이렇게 귀찮게 하고 이러는데 왜 안 죽일까? 신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못 죽이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아멘. 아멘. 그의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이 가야 죽이든 말든 할 텐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이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게요 되게 좀 어떤 면에서는 웃으면서도 어려워요. 남의 마음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본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쉽나요? 아니요. 신기하게 이 마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 뭐 용인서 산다든가 우리 승우 팀장처럼 뭐 인천에서 산다든가 이렇게 멀리서 살아도 교회가 멀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척에 사는데도 교회가 멀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마음의 거리죠. 또 뭐 주일날 예배 드릴 것이 막 기대돼서 토요일부터 주일날 입고 갈 옷도 놔두고 헌금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설레가지고 일찌감치 오늘 예배를 이렇게 참석하는 사람이 있고, 집이 코앞인데도 지각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다 마음이거든요.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붙잡으니까 안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못 죽여요. 그럼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붙잡고 계실까요? 아까 읽었습니다.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만 만드셨나요? 아니요. 정신세계도 만드셨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도 만드셨잖아요.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제하시고 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산상집회 때 기도회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래요. 잘 믿겨지진 않으나 근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래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 우주를 운행하시고 뭐 이러신 분이 나에게 오셔서 뭘 요구하십니까? 너 나 이 말씀대로 잘 살았어? 너 믿음대로 똑바로 살았어? 너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왔어? 헌금 많이 했어? 주일 많이 했어? 하나님 이건 물어보시지 않으세요. 딱 한 가지 물어보세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네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그럼 그렇게 불안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동동거릴 필요 없잖아요. 응? 청년의 때는 많이 두렵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지, 내가 이 직장을 계속 있는 것이 맞는지 두렵죠. 두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 두려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7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입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우박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덩이까지 막 같이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거덜이 납니다. 5번째 재앙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강, 개, 이, 파, 독. 가축이 독종, 그러니까 그 전염병에 걸리는 거예요. 네, 아는 척 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아는 척 하셔야 돼요. 네, 자, 5번째 재앙으로 가축들이 엄청 많이 돌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재앙의 독종이 사람에게만 간 게 아니라 가축까지도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7번째 우박으로 또 엄청 많이 죽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읽어볼까요? 9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두려워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두 부류로 딱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에 따라서 그들의 가축과 종이 살거나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자기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념이나 믿음대로 산다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망할 것이다, 불바다가 된다, 그 얘기를 듣고 롯은 얼른 짐 싸갖고 도망갔죠. 그리고 롯의 사위들한테 같이 가자 그러니까 롯의 사위들이 비웃죠. 웃긴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불바다 되어 죽었습니다. 홍수로 이 전 세상을 내가 한번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노아는 얼른 방주 짓고 그 안으로 쏙 들어가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안 따라오고 다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싹 다 죽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을 두려워하여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전혀 다르게 뭔 말이야 무시하고 이 말을 멸시하고 이런 사람으로 딱 나누어집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씀 시종일관 무시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역대하 36장 15절에서 16절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의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회복할 수 없게 하셨대요. 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게 망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 여러분, 이 애굽에 내린 재앙들, 이 재앙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뱉어내는 대로, 이 워딩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 것까지 다 합치면 한 8번을 정확하게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이제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말하는 대로 바로바로 들어야 돼요. 근데 신기하죠.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해요. 그리고 멸시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끝까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그 상대를 존중하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 상대를 인정하기 때문에 듣는다고요. 부모님 말씀을 애들이 안 듣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의 권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권위를 애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왜 상사 말씀 안 들으세요? 권위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상사에게 왜 자꾸 들이받으세요? 그런 것까지 해야 되냐고 왜 그러세요? 가짜나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결국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귀뚱으로 드리는 사람입니까? 바로의 신하들과 바로는 8번 안 들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씹어대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1년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온다 해도 1년이면 52번입니다. 52번 동안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나요? 우리가 바로만 욕할 게 아니라고요. 바로나 우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일본의 히로시마 원폭이 터질 때 갑자기 어느 날 확 터진 것 아닙니다. 비행기로 계속 경고장을 날렸다고요. 7월부터. 그래서 비행기로 경고장을 날리죠. 그리고 라디오에서 계속 경고하죠. 1945년 8월 6일 정오 12시 정각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것이니 이 도시에서 적어도 50km 후방으로 피신하라. 계속 얘기했다고요. 근데 이것을 귀담아 듣고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이 있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일종의 예언입니다. 성경 안에는요, 이러한 예언이 꽉 차 있어요. 예수 곧 오신다.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런데 이걸 그냥 귀뚱으로 들어요. 무시해요. 마치 히로시마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그냥 무시한다고요. 그리고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8월 6일 정오 12시 3,000도의 고열과 함께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2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말을 안 들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성경의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애굽에 계속 떨어졌던 이 재앙에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죽고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들어서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듣는 거의 차이는 죽고 사느냐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성경에서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귀뚱으로 들으시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십니까? 왜 무시하십니까? 너희 안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무시하죠? 지금 심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럼 내가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이 정도의 범주 안에서 멈추면 안 되고, 잘 기억하세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성경 안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정말로 그대로 믿고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변화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부터 변화되냐면 가치관부터 변화가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가치 없어요. 그리 중요하지가 않아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는 눈에 보이는 거, 내 돈, 내가 어떻게든 집, 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력,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구나. 이게 완전히 바뀐다고요. 이런 가치관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뀐다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고요. 제가 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그렇게 힘들어도 같이 선교를 계속 다녔는지 아십니까? 선교 가서 그것을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 너무 좋죠. 하지만 우리가 잠깐 갔다 온다고 무슨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이 뒷일을 해주시겠다. 그곳에 선교사님들에게 우리는 그저 물질로 섬겨드리고 오는 거지. 솔직히 뭐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그러한 눈이 아닌 그냥 내가 여행 다니고 이런 세상도 있구나, 놀라워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이들의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그 서울에서, 한국에서 도대체 미얀마,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 거기가 어디라고 그러고 찾아 들어가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보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우상으로 오염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런 것들을 배우라고 끌고 다닌다고요. 근데 정말로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가치관이 변할 뿐 아니라 세계관이 확 변해요. 그리고 제가 체험한 거는 이런 것의 변화와 함께 더불어서 오는 게,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나에게 하는 언어가 바뀌어요. 그리고 내 시간과 나의 그 인생들을 쓰는 방법이 바뀝니다. 그리고요, 존경하는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말투가 바뀌고 좋아진 거예요. 말투가 바뀌고, 그리고 제가 배우자상이 바뀌더라고요. 이미 결혼해서 좀 안타깝지만, 네. 네. 지워주세요. 배우자상이 바뀌고,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제가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로 내 거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교회 모임과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더라고요. 이게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말씀 보고 싶고, 더 영적인 것에 막 갈급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목마르거든 예수를 찾으라고 그러는데, 목마름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아, 이것이 그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처럼 일용한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막 느껴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뭐, 사랑한다 아들아 막 이러면서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신뢰함을 어떻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니까?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세요?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이 나의 신실하신 주라는 걸 어떻게 보여주시냐고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닌 거예요. 무슨 푸닥거리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이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하고 막 간섭하시는 게 느껴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에는 반응하고 상황에는 대항하라. 네.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막 들어오셔서 나를 바꿔 놓으셔요. 이렇게 막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죠?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나는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내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식상이 무슨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나의 식성이나 나의 어떤 기호식품이 어떻게 안 바뀌어요? 임신만 해도 사람이 입덧하면서 먹는 음식이 완전히 바뀌는데, 안에 있는 주인이 바뀌어버렸으면 당연히 나도 바뀌는 거죠.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당연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나는 없고 예수께서 사시는 거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실제적인 삶 안에서 변화로 나타난다고요. 나는 왜 교회 다니는데 변화가 없죠? 여러분, 다시 복음을 읽으세요. 다시 복음을 다시 곱씹으십시오.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행동의 변화가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린 뭐라고 불러요?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 설교나 성경은 그저 종교 지식 이론, 종교 서적일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이런 종교인들의 특징이 있죠. 내가 종교인인지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면 대응합니다. 이거를 받아들여 말어 하고 대응해요. 근데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난리가 납니다. 방금 막 불일 듯 일어나면서 반응해요. 내가 교회도 다니고 믿음도 있고 그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막 동동거리면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뛰어다녀요. 그러나
진짜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뀐 사람은 말씀에는 쉽게 반응합니다. 금방 동요돼요. 아, 네 하나님, 바로 그렇게 살게요. 결심만 하지 않아요.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고. 진짜 목사님 서재 들어가면 딱 책이 있어요.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 맨날 목사님 그 말씀 하시잖아요.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결심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에는 쉽게 반응하고, 그리고 사건 사고는 말씀을 갖다가 대항하는 거예요. 거기서 대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는 쉽게 반응하고 상황에는 말씀을 가지고 대응하십시오.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요. 순종은 단순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플해요.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군대 가면 앞으로가, 뒤로가, 뭐 좌로가, 우로가, 이걸 엄청 많이 시킨대요. 시킨대요. 내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네, 이렇게 시킵니다. 왜 이걸 자꾸 시키는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전쟁 시에 가 그러면 바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군인이 머뭇거려. 내가 가야 될까요? 아니요, 명령에 절대 순종이에요. 가 그럼 가야 돼. 그래 살 길이에요. 그리고 후퇴해. 근데 후퇴 명령이 떨어졌는데 조금만 가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도장 깨기식으로 조금만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왜 후퇴해야 돼? 그리고 내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가 그러면 가고, 와 그러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군대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출애굽기서에 계속 나오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라. 가 그러면 가고, 와 그러면 오는 거예요. 서 그러면 서는 거예요. 물러서 그러면 물러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되겠죠. 말씀 많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어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이제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옵니다. 주여,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나의 주 항상 내 안에 계셔서 어둠을 밀어내사 오늘도 새 노래 주시네. 나 서 있는 이곳은 여전히 소망 없다 하나 내 주 예수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 선하신 나의 주 항상 내 안에 계셔서 어둠을 밀어내사 오늘도 새 노래 주시네. 나 서 있는 이곳은 여전히 소망 없다 하나 내 주 예수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네. 찬양해 만왕의 왕 그의 나라 영원하도다. 경배해 만유의 주 예수 복되신 구세주 찬양해 만왕의 왕 그의 나라 영원하도다. 경배해 만유의 주 예수 복되신 구세주 찬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공수도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주님 전에 심었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심는 모든 손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도 그러한 영적인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일처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매일을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